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창세기 5장 6장 성경 공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네, 감사합니다. 아담의 그 아들 셋은 912세를 살았죠. 그 다음에 셋의 아들 에노스는 905세에 죽었습니다. 이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에는 거의 1000살까지 대부분 다 살고 죽습니다. 또 다른 족보가 하나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족보죠. 예,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1장 1절에서부터 3절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네, 그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나옵니다. 아까 창세기 5장이 아담 첫째 사람 아담의 족보라면 마태복음 1장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족보죠. 아담의 족보에는 장수는 있지만 한결같이 다 죽었다는 내용이 공통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장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망도 없습니다. 다 낳고만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다 낳고만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렇죠. 인간에게는 오직 사망만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다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은 사람은 사망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 두 축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네, 감사합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개역 한글엔 표상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모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아담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사람들은 율법이 없는데도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거든요. 그런데 죄가 율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은 모세 때 주어졌거든요. 그들이 죽었다는 얘기는 죄를 지어서 죽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 모두는 그 결과를 유전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죠. 사망이라는. 그래서 아담의 죄가 왕노릇하였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표상이라는 얘기는 그겁니다. 예, 오리지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러니까 심벌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 오리지널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사망이 왔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뭐 회개하거나 구세주를 보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말은 바로 아담이 지었던 죄를 우리가 다 옴팍 뒤집어 쓴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다 뒤집어 쓴다는 얘기죠.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사망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했어요. 우리는 원치 않았어요, 사실. 그러나 아담의 후손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그걸 다 뒤집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의로운 일을 예수님이 해주셨다니까요.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의로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의 의를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을 이루시죠. 우리는 아담 때문에 억울하게 죄를 지었지만 정말로 행운아처럼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뒤집어 쓴 거죠. 이래서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원복음, 오리지널 복음이에요. 예. 자, 우리 다시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이번에는 에녹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에녹은 유일하게 이 족보 10명의 사람에 있는 족보에서 유일하게 죽지 않고 그가 하늘에 올리운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또한 5장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이슈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한번 21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네. 정말 저희도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경건을 행하고 정말 정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예. 그렇다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조건이 주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한 생활을 해야 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이런 조건을 이루어야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거, 동행하시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뒤로 후퇴하고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등장하게 돼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65세 때 낳았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죠. 근데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은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동행했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에녹은 솔직히 말해서 자신이 없었던 거죠.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있는데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65년 동안 준비 없이 살았던 자기가 갑자기 준비하려니까 되겠습니까? 아들 낳았다고 준비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애지중지 이 아들을 죽지 않기 위해서 애쓰면서 자신의 심판의 준비도 했겠죠. 근데 우리는 사망의 그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의를 이루지를 못해요. 예. 그런 것을 우리 안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에녹이 찾아간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고백한 거죠. 예수님,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내일이 올지 모레 올지
이 아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처럼 내 심판도 언제일지 모르는데 정말 전 자신이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치유해 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제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에녹이 하나님께 매달린 거죠. 매달리다 보니까 항상 주님과 함께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동행할 수 있고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5장 2절인가요?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먼저 주시는 게 있는데 복이에요. 복을 먼저 주세요. 2장입니까? 2절. 5장 2절. 예.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네.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2절에 보니까 만드신 다음에 먼저 주신 게 어떤 요구나 어떤 율법이나 그런 게 아니라 먼저 복을 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어떤 능력이겠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했어요. 사람이란 뜻이 아담이란 뜻이에요. 아담은 붉은 흙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아담 너는 원래 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너는 네 이름대로 붉은 흙이었다. 원래 너는 땅이었다. 그런데 내가 은혜로 긍휼을 베풀어서 너한테 복을 준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이 기독교의 원칙입니다. 세상 종교는 내 안에서 내 자신이 구원을 받을 만한 무언가를 끌어올려야 돼요. 쌓아야 되고. 그래야 나한테 득도의 경지,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의 경지에 이르게 되죠. 그러나 기독교, 이 그리스도교는 그렇지 않아요. 외부의 세계에서 그 구원자가 와서 나를 끄집어내고 나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본질입니다. 모든 세상의 이방 종교는 다 전자예요.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무슨 덕목을 쌓아야 그래야 내가 구원의 경지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단번에 이루셨죠. 이 구원을 단번에 이루신 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정말. 그래서 에녹이 자신감이 없으므로 누군가를 의지해야 됐었고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었고 그래서 항상 예수님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같이 있고 싶었어요. 에녹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동행하였고 같이 가다 보니까 천국 문 앞에 이른 것입니다. 화입 부인은 그가 한 발자국만 더 하면은 천국 문 앞이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생애도 그런 생애를 본받아서 언제나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주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저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제가 아무리 건강한들 주님이 떠나시면 그것은 다 저를 넘어뜨리는 걸림돌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생활 사시기 바랍니다. 그 6장에 가면 또 이 완전한 사람, 의인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나와요. 노아죠. 노아. 6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6장 8절 9절 8절 9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네, 그는 당대 완전한 자예요.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과연 그 노아의 완전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동행이 먼저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바로는 노아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그런 행동을 마구마구 했기 때문에 많이 했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쌓고 의로운 자였고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과 동행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용론이 돼버려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 창세기 9장 20절에 가면
그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노아가 술을 먹고 벌거벗고 취한 상태로 잠이 듭니다. 이것을 아들들이 보죠. 자기의 수치를 드러낸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홍수도 사람을 다 죽이고 생물 다 죽였지만 죄는 없이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쓸어버렸지만 원죄는 쓸어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세상이 누구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재앙이나 어떤 벌이나 어떤 노력도 우리의 원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씻은 분이 계신데 바로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하나님께 그렇게 부탁드렸을 거예요. 주님, 심판이 올 것인데, 무두셀라 할아버지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인데 저는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도 심판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거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만약에 노아가 완전히 행했고 의인이어서 나한테 은혜를 달라고 그랬다면 그 은혜가 아니죠. 그건 보상이죠.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안식일 지키고 음식물 구별하고 뭐 했기 때문에 구원을 해줄 것이라 믿었어요. 그래서 보상자를 기다렸어요. 보상해줄 그 메시아를. 그런데 그 예수님은 아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당황했던 거예요, 그들은. 오늘날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야 될지를 깊이 생각해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완전함, 의, 어떤 거룩한 행동, 어떤 선한 행동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수준이 다 미달됩니다. 우리가 서로 그냥 상대평가했을 때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고 난 저 사람보다 좀 더 기부 많이 하고 그 정도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높은 표준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스스로 속지 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속지 마라.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선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일 중에. 출애굽기 34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34장 8절 9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타락해서 송아지를 만들고 춤추고 제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깨뜨렸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이름을 생명에서 지워달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용서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징표를 요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형상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형상을 보여주세요. 여호와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인자와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요.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모세의 기도에 보게 되면 우리가 봤을 때는 모세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습관을 고치고 우리가 건건한 삶을 살아서 올바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회개의 표준이에요, 사실은. 보통 생각하는 생각들이고. 근데 모세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용서해줘서 너희들 이제 죄 짓지 말고 살아봐라 해도 대책 없이 또 지을 것이 죄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달래요. 기업은 뭐예요? 하나님의 재산이죠. 산업이고 사업이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재산 어때요? 우리가 재산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갖고 있다. 그럼 항상 그걸 지키고 있잖아요. 10억과 함께 있고 잘 있나 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기업,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매일 나가서 우리 사업체가 발전하고 손해보지 않도록 열심히 가꾸고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는 대책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계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혹 죄를 범하실지라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고 정말 예수님이 1분 1초라도 우리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시여 우리 함께 하소서. 이것이 그의 드린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에 약속하시죠. 언약을 주세요. 10절에.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구하고 들어오는 정말 그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에서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언약을 세우세요. 무슨 언약이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많이 드려요. 주님 저에게 돈 주시고 지위 주시고 뭐 성공케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사업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예수님이 빠졌어요. 주님이 나한테 그런 거 주시면 제가 홀로 독립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착각이에요. 그거는 착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없는 성공, 물질, 돈은 오히려 우리를 교만케 하고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지혜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고민케 만들고 나로 하여금 죄악에 빠들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솔로몬의 경우 보세요. 지혜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때요? 그 지혜가 오히려 1000명의 부인을 자기가 거느리게 살고. 왜 1000명의 부인을 거느리게 살았습니까? 이웃 나라들과 결혼 동맹을 맺으면 자기 나라한테 침공은 안 할 거니까 자기 나라가 천천만만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단 일대도 벗어나지 못해서 그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지혜도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 우리가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이 차선이고 무엇이 두 번째, 세 번째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만이 방주세요. 방주세요. 우리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방주를 만들라 길이 150m, 폭 25m, 높이 15m. 그렇게 크지 않아요. 3층으로 만들고 창문을 위에다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그 밑으로는 창문이 없어요. 바다나 그런 걸 못 보게 마신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도록 하늘 창문을 위에만 내셨어요. 인간이라는 단어가 안드로포스인데 이건 위를 쳐다보는 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쳐다보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잣나무를 만들게 되고 역청을 바르게 했습니다. 나무는 뭘 상징해요?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상징하죠. 역청은 뭐예요? 그분이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분의 죽음을 나 올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걸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해결할 것이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창세기 5장 6장에서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계속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기뻐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분의 십자가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모세도 그분의 십자가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진짜 보진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봤다고 와이프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그 일이 발생된 것을 우린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운하죠. 그 방주가 영어로 아크예요. 근데 모세를 쌓았던 그 갈대상자도 아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널 때 레위인이 지었던 그 법궤도 아크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던 아크. 다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홍해를 가르셨고 요단강을 갈랐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와 함께 가르쳤어요. 같이 계셨다는 얘기죠.
그 비가 많이 왔습니다. 어느 거지가 비를 많이 맞았어요. 근데 옆에 창고가 하나 있었어요. 그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를 안 맞았어요. 한 도둑이 물건을 훔치고 나왔는데 비를 많이 맞았어요. 그도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 안 맞았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한 노신사가 비를 맞았습니다. 그도 비를 안 맞기 위해서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에는 거지도 있고 도둑도 있고 노신자도 있었지만 모두 다 똑같이 비를 맞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창고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되었든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비를 맞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크고 방주예요. 옛날에는 방주에 들어가야 다 살았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다 삽니다. 그래서 그분의 족보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아담은 아무리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족보에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구원의 원칙을 확고히 세우셨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경건한 삶을 살고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오셨다는 거죠.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0절인가요? 30절부터 33절까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입니다. 그의 길은 우리가 찾지 못할 것이고 그 깊은 그의 뜻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다 순종치 않은데 가두어 두심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셔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우리 잘못 때문에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우린 죄악에 빠졌는데 그 예수님은 그것을 뒤집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자기 책임인 양, 우리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책임인 양 하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된 것은 내가 긍휼을 베풀려고 한 까닭이다. 참 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자다가 일어나도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분께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 6장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빌면서 오늘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